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1000명 가운데 50여 명이 독감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건강들을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하셨던 행동 가운데 살찐 송아지를 기르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하셨죠. 집 나간 그 아들, 가서 호랑방탕한 그 아들, 아버지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고 나간 그 아들, 그리고 유대인이 상상도 못하는 돼지우리에서 살았던 그 아들.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옷을 준비하셨어요.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에게 인간 반지를 다시 껴주셨어요.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또 하나 하신 게 있는데 아마 마당에서 송아지를 기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찐 송아지란 말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길렀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살찌우는 것 가운데는 뭔가 계획이 있다, 특별한 일이 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시류토스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살찌워진.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들의 그 행동을 기억하면서 내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밤마다 옷을 만드시고 반지를 매만지시고 신발을 만드셨던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앞마당에서 송아지를 살찌우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은 점점 메말라 갔지만 송아지는 점점 살찌워져 갔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아들은 헐벗고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꿈꾸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너는 내 품 없이는 살 수 없다. 그게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특별한 음식을 그 송아지에게 먹이면서 그 송아지가 점점 살이 쪄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이 돌아오면 너는 죽는 날이겠지만 내 아들은 사는 날이야. 그런 기대 가운데 이 송아지를 살찌우고 계셨던 것이죠. 언제 집을 떠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셨던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한없이 무섭게 느껴지고 나를 향해 매질을 하실 것 같은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제가 참 철이 없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와 함께 15일간 무전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돌아오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서 얼마나 서성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정말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떨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환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는지. 배는 고프지 않냐? 힘들지 않았냐? 저는 그 아버지의 품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야단치셔야 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셨어요. 내 건강을 걱정해 주셨어요. 배는 고프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의 품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그때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돌아오면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아버지는 아마 쉬지 않고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그렇게 밤마다 낮마다 날마다 키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키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송아지가 죽는 날이 아들이 사는 날인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는 날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이었습니다. 송아지가 죽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면, 아니 우리는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몸속엔 송아지의 살과 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육을 다시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기다림이고, 사랑은 준비하시는 기다림이고, 사랑은 정지하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끊임없이 준비하셨습니다. 새 옷을 준비하셨고, 신발을 준비하셨고, 인간 반지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잔치를 하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적으면 100명 미만, 조금 더 크면 한 200명,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많으면 500명 그 이상도 됐다고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300명에서 400명? 적으면 2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왔는데 나는 아들로 맞이해 줄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일가 친척 그 공동체도 이 아들을 정말 다시 공동체에 받아줄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까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돌 들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누가 이 둘째 아들을 우리의 가족이라고 받아주겠습니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함께 먹으면서
내가 이 아들을 받아들였어. 누구도 내 아들에게 돌 던지지 마. 내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송아지가 죽어 이 아들이 산 거야. 송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 기다림이 이제는 끝난 거야. 이 아들 없는 삶이 나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들은 모를 거야. 내 마음으로 내 아들을 맞이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 먹고 즐기면서 내 아들에게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살찌우셨던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병들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정말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40여 년 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있어서 아멘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생명을 얻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 신발, 반지, 새 옷. 이 풍성함이 돌아온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체감시켜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아버지 사랑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이 포만감으로 오늘 하루도 배불리 살아가시는, 영혼육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아들은 비워갔지만 아버지는 채워가셨습니다. 아들은 메말라 갔지만 아버지는 점점 살찌워져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림이셨고 아버지의 사랑은 준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를 하나하나 그 아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송아지가 죽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어 이제 나의 영혼육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 새로운 삶,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의 간증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과 하루 동행하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